믿음을 지키는 일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서 눈물도 흘리며 결단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만 가족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냉소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이상한 걸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외롭고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이 그저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그런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셨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혼자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정 안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의 반응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을 때 마음은 자주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는 힘을 얻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싸워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가족에게 이해를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서보라고 하며 시험하듯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붙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셨다면 지금 내가 겪는 마음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지금 내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보다 아무도 모를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시간은 때로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혼자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아무 변화 없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기도했던 날들, 말없이 참고 견딘 순간들, 한숨 쉬며 드렸던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배우게 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들었으면 그냥 넘겼을 말도 가족이 했을 때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만큼 기대도 크고 바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나 무심한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족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조롱하거나 기도하려는 모습에 비웃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이 믿음을 방해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과 오해, 무관심은 결코 작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겪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몰라주고 오해하고 무관심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보다 이 상처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아픔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입니다. 가족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상처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아픔이 내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결국은 예수님의 품처럼 더 넓은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셋째,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기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소용없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눈에 바로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드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녀가 자격이 없다는 듯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듣고자 했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칭찬받으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지금 바로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마음과 상황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오늘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함께 자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요한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족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묵묵히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로 다가가는 것보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깊은 영향력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도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사랑을 견디게 만들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가 방황하고 배우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님이 복음을 거절한다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연결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로 바꾸지 못하는 것,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는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넷째,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늘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왜 나만 이 싸움을 해야 하지? 왜 하나님은 내 가족을 아직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보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내가 원하는 속도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아무 말 없이 견디는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더 머무르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 가족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이 시간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내와 침묵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내 가정 안에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뜻을 심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때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설득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설명하기보다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가장 힘센 무기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참고 견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가정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침묵 속에서 견디는 그 하루, 내가 가족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작은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깊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쯤 내 가족도 하나님을 믿게 될까? 하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음의 방향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 상처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려는 결심, 기도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겨지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이것이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명확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고민도, 힘겨운 선택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결코 그 길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외로움과 싸움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족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속상함까지도 주님의 위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정 안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